출애굽기 강의 중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가나안에서 3대에 걸쳐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애굽에 430년 동안에 최소 200에서 30만으로 폭발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새 왕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1500년경에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에서 투트모스 왕조로 왕조가 교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결국 애굽, 이집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에게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중한 노동을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해도 아기가 막 늘어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이건 안 되겠다. 아예 온 나라에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방이 붙은 거죠.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난 남자아이는 강에 버려라. 이제 그러한 학살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투트모스 1세는 인구를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투트모스 1세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이집트 투트모스와 하나님 간의 전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전투의 예고편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 투트모스 1세를 대항할 건지 준비 과정을 오늘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 거릴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으면 하였더라.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제가 투트모스 1세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바로라고 나오잖아요. 바로라고 성경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왕을?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 바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애굽의 왕은 모두 바로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들이 있지만 애굽의 왕의 이름은 모두가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듯이 바로로 명명되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을 모세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주의 마음을 보면은 자신의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왕조가 뭐라 그랬어요? 왕조 이름이 투투모세잖아요. 내 아들이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집안, 투투모세의 집안의 왕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스라고 지었지는 않은가, 내 생각에. 내 측직에 엄마로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지금 왕조가 투투모세인데 내 아들이 이 왕조의 한 역할을 하는 모세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한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어울리는 거야. 누구에게나 모세스, 모두에게 구원자라는 아주 적절한 어울리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투모세 바로는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대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장하는 여인들 먼저 3명이 나오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 바로의 딸, 공주 3사람의 여인들이 먼저 1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볼까요?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엄마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에 강한 모성애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기만 죽겠어요? 엄마고 집안이 몰살이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요게벳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100일간 더 기르는 엄마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바로의 딸 공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공주가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건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는 그죠? 히브리 아이,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히브리 아이겠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금방 이거는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말이죠. 공주가 아이를 살리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참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주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뚜껑을 딱 여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야. 그 여자의 또 어떤 측은지심을 잃게 하는 거야.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공주가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킬 때 보면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의 세계를 한번 보면 개미의 세계가 참 재미있습니다. 일개미, 병정개미, 그죠? 여왕개미, 거기에는 서열이 아주 쫙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똑같은 개미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개미는 그냥 거기가 거기에요. 하나님의 비친 인간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인간들은 막 그 안에서 서열을 정하고 잘났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사람은 거기가 거기예요. 막 이 땅에서는 대단한 서열을 정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서열 순서로 하나님은 쓰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동급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랍비 출신의 제자들이 없습니다. 뛰어난 능력자가 제자들 중에 있죠. 평범한 어부고요.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세우시고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능력 많은 사람, 실력자를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강해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했습니다. 모세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우리 40의 나이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혹하는 유혹이와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 그래서 불혹이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0의 나이는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나이고요, 자기 실현기입니다. 자아의 실현기죠. 모세 나이 40, 그럴 만한 나이 아니겠어요? 이제 자기가 뭔가를 펼쳐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건, 모세가 여기서 이제 살인사건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혈기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혈기보다는 모세의 피 속에 흐르는 히브리인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하고 북한하고 무슨 경기를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해요? 일본 응원해요? 북한 응원해요? 저는 북한을 응원했습니다. 뭐 전쟁도 나고 또 이렇게 응원해서 빨갱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괜히 그렇게 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유치해 보이지만 집단적으로 우리에게는 한민족이라는 유전자 DNA가 있는 거죠. 한민족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모세도 어떤 면에서 욱한 것 같지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동포의 유전자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내 동포가 이렇게 막 너무 학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욱한 마음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관리를 죽은 것을 바로가 알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이 이렇게 막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바로는 지금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스 입장에서 딱 보면은 이놈이 지금 약한 사람들을 귀합을 해서 나에게 대항을 한다? 반역을 도모한다? 라고 제목을 걸면 딱 걸리게 생긴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왕자의 집안이 만만치가 않아요. 왕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딱 걸린 거예요. 반역죄로 걸으면 걸리게끔 딱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여는 문제로 피난을 간 게 아니라 반역죄로 걸면 그 반역죄에 딱 걸릴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 조선 역사를 보세요. 제일 행복할 것 같은 왕자들이 제일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왕자들 삶 아니겠어요. 모세는 이제는 영락없이 역적으로 모르면, 반역적으로 모르면 그 올무에 딱 걸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리암 강가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갔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광야에 어디 가서 살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드로 장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드로의 마음을 싹 녹여서 그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십보라를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예요. 도망자예요. 한 푼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또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여자들의 마음을. 그래서 모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요, 나그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반수해 보는 거예요. 도망도 하고, 이제 뭐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도 아니라 염소, 양들하고 상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참 방랑자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에다가 투영을 시킨 거예요. 게르솜이다. 나는 내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훅 그의 나이가 80세까지 먹은 거예요. 이제 3장에 가면 나이 80의 모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목동으로서 정말 방랑자의 내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의 인생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3장에서 나옵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80의 노인이었던 이 모세가 바울을 상대하고 세계의 최강이었던 전차를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이 바울을 이 실패했고 80이 되었고 정말 자신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가 상대를 해서 이겨내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나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애굽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엄청 고생을, 학대를 받고 강제 노동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웬만한 고통은 견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웬만한 고통은 견뎌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견뎌내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40년쯤 되니까 진짜 못 견디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탈출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놓치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와서 확인해 보십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학대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는 것이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오셔서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심하거든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정확히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쳐봐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때 했던 그 약속을 나는 지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했으니 내가 너를 복 주시기로 한 그 말씀을 지금 실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함께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 볼까요? 처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처녀하고 유부녀하고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처녀가 지금 자신의 배를 갖다가 누구에게 준다. 이러면 이제 여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마리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완전 망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거를 자신의 배를 내드린다고 말이죠. 쉽지 않은,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들을 결단을 하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든 결단을 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힘들게 결단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들 속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유전자 DNA가 형성됐다는 것. 지금 출애굽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적 유전자를 만들어낸다. 그냥 우연히 툭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그 힘든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내는 그 속에서 신앙적 유전자가 그들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한반도에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한민족의 유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된장에 대한 향수가 한민족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게 수천 년 동안 된장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유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목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힘듦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유전자를 만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